8월 11일 수요 저녁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예배 때 불려지는 예배 찬송으로서의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송해야 하는지 시편 92편이 잘 말해주는데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시편 92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7절에서 9절까지에 나타난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원수들을 패망케 하십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지 못할 것이고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며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대적자,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응징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일, 악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 심판을 노래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친히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다른 한 가지의 일이 12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마치 종려나무가 번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백향목이 성장하는 것처럼 의인의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는 포도보다 훨씬 당도가 높은 열대 과일인데, 이스라엘 같이 강수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대추야자는 수분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굉장히 귀한 소중한 과일입니다. 의인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생수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서 의지할 힘이 돼주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더 깊고 더 넓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존재로 의인을 성숙시켜 가시는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수천 년을 살면서 자라고 곧게 뻗어나가는 나무인데요. 솔로몬은 이 나무로, 이 백향목으로 성전과 궁전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백향목은 힘과 영광, 호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러한 존재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될 만한 큰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꿈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꿈꾸는 교회,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1년 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년 전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우리는 1년 전에 우리 자신을 회고하면서 참 많이 성장했다. 크게 사고하고 넓게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성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과 성숙을 위해 지금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강한 교회의 요소들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강해 설교가 행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강단에서 죽은 지 오래된 백골을 살려내는 말씀의 생기가 선포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들이 이 일에 진력하시도록 돕는 일꾼과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찾는 진지한 성경 읽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함으로 붙들어야 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알아야 하죠. 무엇보다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회심을 추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면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전도하고 교회됨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징계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하늘의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성경을 먹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숙이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장과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넓고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은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공급받아 성장한 것을 옆을 통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앞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성장과 성숙의 실제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부드러운 언어, 관용하는 태도, 매너를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공동체 속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고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배우고 도전받는 것이죠. 운동선수마다 전담 코치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감독과 지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훌륭한 신뢰입니다. 코치는 자신이 담당하는 선수의 약점을 발견해서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제안해 줍니다. 선수의 강점과 장점을 발견해서 또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기도 하죠. 한국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한 거스 히딩크는 한국 대표팀의 약점이 체력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 훈련에 그냥 죽도록 매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언론과 여론의 문배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론이 뭐라고 하든 언론이 뭐라고 하든 그는 한국 선수단의 문제를 본인이 파악한 해결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 훈련을 통해 한국 대표팀이 체력이 완성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90분 풀타임 동안 운동장을 완전히 장악할 줄 아는 용사들로 성장해 있었죠. 그 덕에 우리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나 볼 법한 압박 축구를 펼치는 진귀한 장면을 목격했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수비하고 모든 선수가 일제히 공격수로 전환하는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았던 것이죠. 루이스 피구 같은
당시 세계 최정상의 공격수가 거머리처럼 압박 수비를 펼치는 무명의 한국 선수에게 완전히 제압당해서 짜증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는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환호했었습니다. 그 결과 드라마 같은 기적이 벌어졌죠. 월드컵 4강. 하지만 이 기적은 마술 같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명장 거스 히딩크의 훈련과 이 훈련에 불평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실력을 갖추게 된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코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부르신 후에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은 그들의 코치가 돼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이 방법을 교회의 제도로 정착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이 성도를 호칭할 때 항상 제자들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승천하셨음에도 교회는 여전히 제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들이 주님을 대신하는 코치가 되어 있었죠. 이제 이 역할은 목사와 교사, 장로와 감독으로 대체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초대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호칭보다 감독이라는 호칭이 보다 더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누구입니까? 바로 코치이죠. 우리는 코치로부터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훈련받고 성경 묵상, 성경 통독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관련된 전반의 것들을 훈련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서약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리더십을 인정해서 이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 코치의 모든 훈련에 복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믿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노래하고 찬송하십시다. 나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십시다. 코치의 권위를 인정해서 배우고 훈련하십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십시다.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안천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지금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